12월 4일 목요일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지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하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파산 곧 으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하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하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여호수아가 시파별로 땅을 분배하기 전에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자신이 주도했던 정복사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어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3가지로 정리되는데요. 이 3가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이라는 선한 하나님의 사역을 지속할 수 있게끔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로는 현실을 즉시하라,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라 라는 내용인데요. 이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이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가 있어야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이 선한 사역을 지속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먼저 1절을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호수아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늙음에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자켄이라는 단어는 생물학적으로 노쇠하였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원문의 표현을 보면 그 날들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의미에서 바바야 밈이라는 표현을 함께 씁니다. 자켄 바바야 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 바야 밈, 그 날들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그 표현은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이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죽음을 앞뒀을 때도 이런 동일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날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므로 자켄이라는 신체적 노쇠화라는 그 단어와 함께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다는 이 의미가 같이 겹쳐 쓰이면서 지금 여호수아의 신체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여호수아의 이 본문의 나이를 90세에서 100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신앙의 열정으로 따진다면 여호수아는 갈렙 못지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신앙의 욕심으로 따진다면 갈렙처럼 정복사역을 자신의 손으로 마무리하겠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 먼 발치에서 가나안 땅을 보면서 들었던 그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
여호수아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육체의 한계점이 왔다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현실을 즉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남은 잔존 세력을 다 정복하기 위해서는 몇십 년이 걸린다는 것도 또한 받아들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치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남은 과업을 후손들에게 맡기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현실 직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이 선한 사역을 지속하게 만드는 지혜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과 격려가 있어야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부터 13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처자식과 떨어져서 약 7년간 전장에서 선봉에 섰던 그 느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지파가 있습니다. 그 세 지파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는 것이 8절부터 13절까지 내용입니다. 8절을 보시면요.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평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라고 하면서 그동안 수고했던 것, 그동안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요단강 동편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과 그리고 또한 그 일에 지금까지 수고한 이 세 지파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 번째 지혜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히 하는 실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는 감사하는데 도와준 사람에게는 정작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감사에 대한 인색함이 있습니다. 인정하는 표현을 안 합니다. 이러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둘 다 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담겨져 있듯이 하나님 사랑과 또한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터워지고 받은 은혜가 이웃에게 흘러가게끔 표현해야죠.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지켜야 할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는 것이 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특별하게 지키는 것을 붙잡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14절과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요. 레위인들에 대한 특별 조항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생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임져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온전한 11조와 제물을 잘 드리면 이 레위인들은 생존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사사기 시대와 같은 암흑 시기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반대로 레위인이 타락하면요. 엘리 제사장 시대와 여러 왕들의 시대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비참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전이 회파되고 법궤를 뺏기고 그런 비참함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시소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선한 것을 지속하게 만드는 핵심 균형추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적용하자면 예배죠. 우리의 일상과 예배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배가 중심부에서 균형추를 잡고 있는 성도들은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함으로 선한 것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 선한 것이 지속되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분배를 앞두고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이 사역이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세 가지의 내용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처럼 현실을 직시하고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인정하는 것, 그것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 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또한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이 두 번째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반드시 특별히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죠. 예배가 삶의 균형추로 섰을 때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바로 세워져 나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지혜의 내용들을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지속되게끔 만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늙어서 백성들에게 모든 사역들을 인계하면서 세 가지의 지혜의 내용들을 전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다. 그리고 이미 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해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예배가 중심추로 있을 때 가정과 직장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선한 것들로 지속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